같은 나라 말인데도 사투리는 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국 8도에서 다 모이셨는데 가장 그래도 숫자가 적은 동네가 강원도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강원도 강릉 사투리 듣기 능력 평가를 잠시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자막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강릉 사투리 능력 시험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문동 사무소서 동민 여러분들인데 알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뿔이네 하시 한 마리가 노끈이 지절로 풀리는 바람에 내떼서 인제 맹금 신장로로 치뛰고 내리뛰고 곤 지라의 발광하며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언나나 해든나들을 데리고 얼픈 대너로 피해 주시고 장제이들은 지게작대기를 하나씩 해들고는 마을회관으로 얼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까지 자빠자고 있는 장제이들이 있으면은 얼픈 깨워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나이 대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쿤내가 나더라도 좀 잔질고 갖고 속개의 군용으로 밖에 동정을 좀 살펴보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자막 없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저 궁금해졌어요. 우리 신장로님하고 저분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 네네.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참새가 울산에 놀러 와서 경상도 참새들하고 놀다가 혼자만 총에 맞은 이야기 아세요? 왜 서울 참새만 총을 맞았냐?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경상도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마카 수구리. 다른 참새들은 다 고개를 수그려서 총알을 피했는데 서울 참새는 못 알아들어서 혼자만 고개 뻣뻣이 들고 있다가 총에 맞았어요. 다행히 빗 맞아서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또 놀다가 좀 있다 혼자만 또 총을 맞았어요. 왜 이번에 또 맞았냐? 이제 마카 수구리 알았을 텐데 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까 그 참새가 또 외칩니다. 아까맨키로.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답답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언어 자체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답답해서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는 바람에 더 이상 함께 모여 살 수 없게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바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섞다, 혼란스럽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이 섞여서 말이 혼란스럽게 되어서 흩어지게 된 바로 그 장소를 뜻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바벨탑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탑 그림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인데요. 가장 유명한 이 바벨탑, 하늘까지 닿으려면 탑을 얼마나 크게 쌓았을까? 당시 이 건축 기술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었을 거예요. 이 탑의 모습, 이거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홍수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린 욕망의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벨탑을요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욕망의 탑인데요,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쌓아 올린 욕망의 탑. 결국 이 탑은 무너지면 혼잡하게 흩어지겠죠. 쓰레기가. 바벨탑이 그거예요. 혼잡하게 쓰러진 탑.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의 저주라고 알려진 말씀, 혼잡하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힘들게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저주죠, 저주.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과연 저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은 영어 학원 하시거든요. 바벨탑 안 쌓았으면 영어 학원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이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말 저주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오늘 이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은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 셈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뿐인데 노아와 그의 아내 또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 8명이죠.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이 셈이라는 아들 그 후손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다. 오늘 본문 31절 창세기 10장 31절 32절 보시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의 위치가 참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 바로 직전에도 셈의 족보 이야기고요. 바벨탑 사건 바로 직후에도 셈의 족보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직전인 10장 31절 32절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9절까지 바벨탑 이야기가 되다가 10절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바로 등장하는 게 셈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10절 이하인데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쭉 족보가 이어져서 누구까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까지 등장을 하는 셈의 족보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직후에 나온다. 좀 특이하죠. 왜 셈의 이야기를 하려면 10장에서 셈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인 바벨탑 사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왜 셈의 족보 그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겠지만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결국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다.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보세요, 이 셈이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존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 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는 거예요. 욕망에 다시 사로잡힌 거죠. 교만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감격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쌓고 있는 탑은 감사의 탑인지 찬송의 탑인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의 탑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바벨탑의 특징은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벨탑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를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특징이 이름을 내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죠? 셈이라고 써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셈이에요. 셈. 첫 번째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셈이고, 두 번째로는요, 놀랍게도 이 이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셈이에요. 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쉔은요, 노아의 아들 셈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뜻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 셈의 후손들이 셈을 내기 위하여 오늘 탑을 쌓은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다. 제가 오늘 워드플레이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언어 유희. 이 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셈이라는 그 이름을 내기 위해,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한 욕망을 쌓은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야 될 가장 높은 곳에 내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소리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이게 선악과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그 교만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교만의 탑을 쌓았는데 그 상징물이 무엇이냐? 바로 벽돌과 역청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은 그 재료들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들은 유목 민족이었고 광야 가운데 그저 천막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건물을 짓는 법도 잘 몰랐고, 짓는다 한들 아주 단조로운 단층 건물이나 지었을까? 이거를 높은 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인류 최초로 발현된 문명이고, 이 고대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보다 건축술이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대한 중장비가 없었는데 저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가 인류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그 규모가 지금 중장비를 가지고도 그만한 거 쌓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오늘날보다 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으니까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은요, 벽돌을 가지고 높은 건물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명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건축 기술은요, 벽돌과 역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실 때도, 제단은 이렇게 조금 높이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흙과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모습 그대로 흙으로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돌단을 쌓아라 명하시는 분이에요. 계단 만들지 말아라. 계단을 통해서 높이 쌓아 올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이방 신전과 같은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도 어떤 거대한 충성, 거대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돌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 한들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어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특징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흙과 돌로 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오늘 3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대신한다라는 단어에 제가 좀 집중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대신하기를 원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재료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가공한 재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법,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한 그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시작부터 그들의 이 행하는 방향은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오늘 바벨탑의 무대가 되는 이 땅은요, 신할 땅인데 이 땅은 본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부터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땅이 동쪽. 그들이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 동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바라볼 때 이게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동쪽으로 행한다라는 그 방향성이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쫓겨나간 방향이 드라마 제목도 있죠. 에덴의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문을 지키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놀랍게도 그 아담과 하와가 정착했던 그 자리에서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가인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이때 가인이요, 저주를 받은 후에 택한 경로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범죄한 사람이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부터 동쪽으로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큰 범죄를 한 가인은 거기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또 이동을 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동쪽.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가인이 동쪽으로 가서 한 일이에요. 보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며 시작.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가인이 동쪽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은유를 보면은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출입문은 언제나 동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은요, 비유로 말하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전의 문이 동쪽이고 지성소가 서쪽에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방향성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참 놀라워요. 원래의 계획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후에 그들이 그 가나안을 다시 들어갈 때는요, 똑같은 루트인 남쪽에서 북쪽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을 향해 들어가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방향성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은유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반대로 가는 방향성은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부터 반대쪽이니까 동쪽을 향해 가면서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동쪽.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했던 그들이 결국 만난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한번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 저주를 받은 아들 함입니다. 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구스의 자손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로 보면 잘 느낌이 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힘 있는 반역자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대적자였다는 뜻이 바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의 본 뜻입니다. 이 니므롯이요, 어떤 인물이었는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날 땅에 나왔는데요, 더 주의해야 될 단어는 그의 나라입니다. 지금 창세기 극초반부거든요. 그의 나라라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예요. 나라의 개념은요, 조금 더 후대에 나오게 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니므롯은요, 너무나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차지한 영토가 바로 시날 땅 바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했던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자 니므롯의 땅 시날 땅에 정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들도 왕이 되고자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은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종착점, 비극의 종착점이고 영적 원리인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셈,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쪽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쪽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의 특징은요, 이 바벨탑은요 계속해서 워드플레이 해볼게. 이제 우리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탑은 유익을 계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을 셈하는 이야기입니다. 셈하다, 헤아려 본다는 뜻이죠. 계산해 본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아멘. 성경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최초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자였다면 최종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행복과 평안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낯설고 거친 땅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모아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모여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계산을 한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 셈이 끝난 거예요. 이것이 곧 행복의 길이구나.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구나. 그 계산이 끝났을 때, 그 셈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 들어요. 즐겨 듣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옛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너무나도 셈이 빠릅니다. 무엇을 가져야 내가 행복해지는지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평생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익만 계산하고 사는 삶이 바벨탑을 쌓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셈의 자손이 셈을 이루려 셈하는 이야기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바벨탑은 셈의 자손이 셈을 이루려 셈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계산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행복해졌을까?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 정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명예가 드높아지고 그들은 정말 평안과 안정을 누렸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초로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 니므롯, 그의 치하에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지상 낙원이 될 줄 알았던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에도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독재 국가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유토피아, 지상 낙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같은 나라는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종교 집단 같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북한이라는 국가의 처음 형성 자체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는 그 북한 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니므롯 치하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확신이 있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지만 그대로 놔뒀으면 그곳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이 됐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다 빼앗기는 그런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땅 속에서 그들을 진멸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자격 없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또다시 진멸해야 될 그들에게 진멸의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저주라고 생각해왔던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이 흩어진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요, 사실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던 것이죠. 은혜였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인지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요, 마치 하나님이 좀 다급하셔서 이거 쟤네들 제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천국으로 쳐들어오겠다, 불안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얘네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서로 흩으셨다라고 해석해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인간들이 두려우셔서 내려오셨을까요? 인간들이 닿는 삽이 정말 하나님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셨고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응급조치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반란의 싹을 자르시려고 흩으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게 인상이 쌓은 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굳이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셔서 지금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 일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셈으로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평안이다 착각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곳이 지옥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 올린 탑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계산을 합니다. 잘못된 셈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로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결과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내 곁에, 바로 내 안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저주의 땅 신할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도 하나님이 못 막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대로 놔두면 쟤네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저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저들을 꺼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교만의 땅 신할 땅에서, 저주의 땅 바벨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잘못된 셈법으로, 나의 잘못된 계산으로 내가 바벨을 쌓고 내가 스스로 망할 길로 걸어갈 때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흩으시기 시작하십니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저주라고 생각했는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을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혼잡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흩어버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저주받을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셨으면은요, 바벨탑 쌓은 인간들 싹 다 진멸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삶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혼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그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어구를 반복합니다. 강조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서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흩으셨더라. 망하게 되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그들을 흩으셨더라. 흩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흩으셨어요?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고인물은 썩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들끼리만 계속 그렇게 지내면은요,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흩어질 때도 교회인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아서 우리들끼리 왕국을 건설할 사람이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흩으신 것은 회복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에 충만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한 자리에 모여 살아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흩어짐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흩어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셈으로 모여 살기를 원했죠. 그게 복이라 생각했죠.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복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손으로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거를 흩으신다니까요. 혼잡하게 막 어지럽게 하신다니까요. 저주가 아니에요. 나는 불의한 떡을 먹고 불의한 물을 마시며 죄악의 낙을 즐기며 이 땅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줘야 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흩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흩으시면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과 복을 상실해버리고 바벨에 붙잡혀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바벨이 옳다라고 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끝이 파멸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십니다. 내가 공들여 세운 욕망의 탑에서 나를 흩어내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벨탑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흩으심이 먼저입니다. 나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실 때에는 흩으심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혼잡하게 하셔서 나를 흩으셔서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흩으심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계산하고 내가 셈하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셈보다 하나님의 셈이 더 정확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셈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셈에 나의 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흩으심 뒤에 일어날 놀라운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결단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